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면 응답함으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최근 서울 모 아파트 각 동 입구마다 배달 사원의 승강기 이용을 금지한다는 경고문을 붙였습니다. 배달원들은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서 배달을 해야 하며 개선되지 않을 시에 상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문이었습니다. 승강기 고장과 전력 낭비, 입주민들이 승강기 사용에 불편을 겪기 때문에 제한한다는 불가피한 그들의 사정을 그곳에 함께 붙였습니다. 아파트 측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우유나 야쿠르트, 신문 배달하는 분들이 엘리베이터를 쓰기 때문에 새벽기도 가는 분들, 새벽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이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득불 배달하는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새벽에 교회에 가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돼요. 말이 되죠. 7층, 8층 또는 10층, 15층 걸어 내려오는 것하고 그 수십 층짜리 아파트를 여러 동 배달하는 분하고 생각해 보면 한편은 일리가 있지만 한편은 배려하는 마음, 또 함께 좀 나누는 마음들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이나 배려를 잃어버렸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 웨튼 스쿨 경영대 최고 경영자 과정 교수 제레미 리프킨은 공감의 시대라는 그의 책 속에서 갓난 아기들이 다른 아기의 울음소리에 반응하는 것을 공감하는 성향이 인간의 생물학적 구조에 내재된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 1년 반 될 때부터 2년 반 되는 사이에 남과 자신을 구분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도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응을 보입니다. 이를테면 옆에 아이가 울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장난감이나 먹던 과자를 그냥 갖다가 옆 아이에게 준다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 세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남들에게 배려하고 공감하는 마음을 넣어주셨는데 문제는 어른들이 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점점 더 이기적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리프킨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공감의식이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를 거쳐 얼마나 발달하고 넓어지고 깊어지는가는 부모가 초기부터 아이를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달려있다. 아울러 그 아이가 태어나 습득하게 되는 문화권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가 어떻게 가르치느냐와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그 아이를 점점 이기적으로 개인주의적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는 것은커녕 그들의 고통을 이용해서 자기의 입속을 챙기는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갑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의 문제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나만 알고 나만 위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 이기주의적인 행동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공감을 성경은 측은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체휼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 체휼이란 단어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함께라는 단어와 고통받다. 우리와 함께 고통받는, 함께 고통받은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형제를 사랑하고 체휼하라. 함께 그의 아픔을 느껴주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를 체휼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보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브릿지, 다리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다. 예수님은 중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지 못해도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 성령님은 우리의 중보 기도자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계속해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중보기도 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gat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의 후임자 디모데에게 이른바 목회 서신으로 불려지는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바울은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자 자기의 사역터의 후임자가 된 디모데에게 내가 첫째로 너한테 권하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간구와 기도와 도고,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것이 목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먼저 이 거룩한 중보 기도자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남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중보 기도가 곧 사랑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 중보 기도의 역사와 중보 기도의 그 교훈,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창세기 18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기록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아브라함을 찾아온 천사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17장에 있는 언약의 아들을 보낼 것이다. 드디어 천사가 18장에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극한 정성으로 그 천사를 대접합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내년 이맘때에 내 몸에서 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 장막 뒤에 있던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는 비웃었지만 참으로 1년 뒤에 하나님께서 참된 웃음, 이삭의 뜻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진정한 웃음을 그 가정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부분 20절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실제로 그러한가 가보신다고 말씀합니다. 19장의 내용을 보면 그들은 성적으로 매우 타락했습니다. 남색을 당연시했습니다. 동성에 동성혼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탐하고 도둑질하는 것에 대하여 죄책감을 가지지 못하는 것, 그것이 당시 소돔 사람들의 행태였습니다. 작금에 우리 대한민국과 거의 유사한 일이, 아니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소돔과 방불케 하는 죄악상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22절은 매우 의미심장한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그 사람들이 조금 전 그들은 천사들로 또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천사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천사들은 소돔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어쩌면 멍하니 서 있는 모습,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주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천사들이 소돔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판단이 섰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심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십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셨고 구체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시면 그 기도를 응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죄악의 도시에 가까이 가시면 그 죄악의 도시를 징벌하기 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주 앞에 그대로 서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을 대하여 그대로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소돔과 고모라 사이, 하나님 사이, 하나님과 이 소돔 사이에 아브라함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를 영어로 intercession 또는 intercessionally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이 사이에, 두 사이에 끼어든다는 겁니다. 둘 사이에 서서 나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다가 23절 보십시오.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지에 맞서고 있습니다. 소돔을 심판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서서 하나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는 일을 막으려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힌트 21절을 보시면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성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판단 결심은 이미 다 확정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잠언 15장 29절에 보면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합니다. 이미 심판을 결정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브라함은 기도로 때를 쓰며 나아가는 아주 뻔뻔한 모습처럼 보이는 이 모습, 마치 하나님과 흥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도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부르짖음과 그의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26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 의인 50인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만약 그 소돔 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의인 50명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 의인 50명이 그 성 멸하는데 함께 죽으면 어떡합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이 마땅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 성 중에 의인 50인이 있으면 그 성 온 지경을 용서하겠다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세봐도 50인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5명 모자라면 어떡할까요? 45명. 그 다음에요? 40명.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는 이게 안 나와요? 그 다음에 30명. 그 다음에 20명. 그 다음에 10명. 그 다음에 없어요. 그 다음에 10명이 끝이에요. 어떤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좀 그 다음에도 말하지 5명, 4명 말하지 왜 말하지 않았느냐. 신학자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생각해 봤습니다. 자기의 조카 롯과 롯의 아내 2딸, 사위 2 벌써 몇 명이에요? 6명이니까 5명으로 못 내려갔더니 그러면 6명 있으면 어떡할까요? 그렇게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은데 거기는 안 내려갔어요. 어쨌든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은 멸망되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 속에 몇 가지를 교훈으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소돔과 고모라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판단, 심판 하나님께 있으며 용서와 생명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소돔만 그러합니까? 소돔이 그러하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의 흥망성쇠,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된다면 뭐 하려고 지하실에서 개척합니까? 멋지게 예배당 짓고 개척하죠. 우리 마음대로 된다면 뭐 하려고 새빵 삽니까? 부자로 넉넉하게 살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범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의하여 달라졌다는 겁니다. 멸망의 사안이 바뀐 건 아닙니다. 소돔성이 멸망하는 것으로부터 멸망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멸망은 합니다. 그러나 그 멸망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롯을 구해내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까닭에 의인의 기도를 통하여 죄인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뮬러 그는 평생 그의 두 친구를 예수 믿도록 기도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기도했습니다. 몇 년 동안? 6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60년 동안. 근데 그가 60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한 친구는 그가 죽기 전 2년 전에 58년 동안 기도했던 때에 구원받았습니다. 한 친구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뮬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2년 뒤 뮬러의 무덤 앞에 한 노인이 왔습니다. 여보게 친구, 자네가 나 예수 믿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지. 나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네. 내 눈앞에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한 대로 내 앞에 이루어져야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가 다시 기도한 적 그 마른 땅에 비가 왔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우리와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한 적 비가 오지 않았고 그가 다시 기도한 적 비가 왔다. 우리의 기도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중보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내 이름을 하나님의 기록한 책에서 지울지라도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그는 중보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이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 조국을 위하여 기도할 때 사네립의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루 저녁에 시체로 다 변화되었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마음을 먹고 왕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건져내셨습니다. 베드로가 중보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갔을 때 초대교회가 기도하였을 때 옥문이 열리고 그가 구원받았습니다. 바울이 중보기도하였습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역사가 기도의 역사로 세계사에 빛나는 모든 믿음의 역사는 기도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중보기도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는 망하는 법이 없다는 말 우리가 잘 압니다. 이웃을 위한 사랑의 실천의 가장 첫 번째 자리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중보의 기도의 자리에 섰습니다. 조카 롯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중보기도자를 찾으십니다. 그 거룩한 부르심에 오늘 아브라함은 순종하였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본문을 통해서 주는 교훈입니다.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죄인보다 의인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성을 사하리라. 물론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수많은 죄인보다 수백, 수천, 수만, 어쩌면 수십만의 사람보다도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 5장 1절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레미야는 주전 627년부터 580년까지 47년 동안 활동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을 시작한 지 41년째 되던 주전 586년도에 남방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되며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예레미야는 6년 동안이나 더 활동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납니다. 예레미야에게 붙여진 별명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애국 선지자 예레미야. 그는 눈물로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너 저 넓은 거리, 예루살렘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아라. 진리를 구하는 사람,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오늘 한국말 버전으로 한국 상황에 말한다면 너희는 저 종로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만약 진리를 구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대한민국을 용서하리라.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찾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은 결국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멸망되었습니다. 왜 멸망되었습니까? 예레미야 4장, 5장, 6장 그 전후 멸망될 때의 상황을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이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소위 토탈 디프라비티, 총체적인 부패. 심지어는 선지자들과 제사장, 교계의 지도자들도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죄 때문에 멸망되었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은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멸망당한 겁니다. 아무리 죄악이 간영해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만 있었더라면 그 성은 용서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보기도의 사람 그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는 악하고 죄악의 냄새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땅에 소망을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 한 명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중앙교회 너의 기도를 보고 내가 너의 민족을 사랑하노라. 아멘 좀 해요. 땅 사고 아파트 사라고 그럴 때만 아멘 하시지 말고,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회사를 살려주리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너의 가문을, 너의 가정을, 너의 모임과 단체를, 내가 너의 민족을 살려주리라.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위대합니다.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거듭된 권면과 명령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는 것.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가 얻고 찾는 이가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면, 무엇이든지 가운데 안 들어가는 게 뭐 있습니까? 배우자도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도 그곳에 있습니다. 사업의 성공도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범사가 모든 것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답이 없어 보여도, 너무 죄가 많아도, 도무지 소망이 없어도 나 같은 죄인이 되겠는가, 그렇게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 앞에 기도하면 주님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역사, 중보기도의 역사입니다. 교회사의 역사, 중보기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역시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주님 앞에 상달되어 주님이 들으십니다.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느니라. 하나님이 뒤엎으세요. 성을 뒤엎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롯과 그의 가족을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소돔성의 멸망을 막지는 못하였지만 멸망 가운데 조카 롯을 구해내는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그렇습니다. 누가 말하기를, 앤드류 머레이가 말했습니다.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 단 하나뿐이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나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면 기도를 배운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자만이고 두 번째는 자포자기입니다. 왜 자만이냐?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사람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이, 나 같은 무능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듣겠어? 다 늙어 빠진 게 기도한다고 듣겠냐? 나같이 함부로 사는 사람이 기도한다고 듣냐?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만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돼서 된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하려고 지하실에 개척합니까? 번듯하게 예배당 짓고 개척. 저도 제 마음대로 했더라면 벌써 우리 교회 교인이 10만 명 벌써 넘어갔어요.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있을 수 없어요. 기도의 올바른 태도는 어떤 것인가?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의 책 가운데서 기도의 가장 아름다운 태도는 겸손과 용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27절을 들어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18장 27절,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티끌과 같은 나라도. 아브라함의 겸손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티끌 같습니다. 먼지 같습니다. 나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정말 티끌, 먼지 같습니다. 한낱 죄에 불과합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감이란 말이 뭐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감히 하나님 앞에,
이 감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중보기도의 용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내가 연약하고 무력하고 무지하고 힘이 없고 권능이 없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존재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제가 아뢰입니다.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뢰입니다. 어디에나 계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 앞에 감히 섰습니다. 신앙적 용기입니다. 용기가 있어야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김장한 목사님께서 무슨 일을 저한테 시켰어요. 그때는 문교부라고 그랬는데 문교부 장관을 한번 청해라. 안 오십니다. 그랬더니 저대로 그러더라고요. 해봤어? 오라고 그래봤어? 그래서 오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못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또 그랬어요. 오라고 했는데, 오시라고 그랬는데 못 오신답니다. 가서 정중하게 청해봤어? 또 가서 정중하게 청했어요. 또 못 오신대요. 그 다음에 또 하시는 말씀, 정중하게 청해서 못 오신다고 그러면 됐다. 야, 못 온다고 그러면 청년들 데리고 가. 그래, 데리고 가서 그분한테 이야기를 들어. 여러분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냥 김장한 목사님이 그냥 김장한 목사님 되신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티끌과 같지만 감히, 여러분 그 다음 기도하는 모습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말이 되겠습니까? 의인 50명, 그 다음에 보세요,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건 완전히 흥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티끌과 같은 나라도 티끌과 같은 게 아니에요. 말만 티끌과 같이 말하는 것 들으면 당당하게 아주 흥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집니다. 하나님답지 못한 일입니다.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좀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명성에 기스가 납니다. 어찌 그렇게 의로운 사람을 악인과 함께 멸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의 태도 이것입니다. 겸손과 용기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구하여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내가 구하는 것이 응답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셨나요?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을 여쭈는 것도 아닌데 뭐 연애해 보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연애해 보셨나요? 예, 안 해보신다고 했는데 연애하면 어때요? 몇 시간 만나고 와도 또 만나고 싶은 게 연애 아닙니까? 그죠?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아예 같이 있자. 그렇게 결혼이에요. 결혼하는 게 뭐 별겁니까? 같이 있고 싶은 것을 그냥 현실로 이루는 게 그게 결혼 아니겠습니까? 저도 제 아내랑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미국에 가면 무디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건 D.L. 무디, 드와이트 L. 무디를 기념하는 신학교입니다. 무디는 그의 책에서 가장 행복했던 그의 일생의 한순간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서재에 있었습니다. 5살 아들이 조용히 문을 열고 빠끔히 들여다보면서 아빠라고 부릅니다. 무디 목사님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그랬더니 안 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아빠랑 같이 있고 싶어서요. 무디는 그날을 생애에 가장 행복했던 날이라고 그의 책에 회고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기도는 딜하는 것이 아닙니다. 흥정이 아닙니다. 요청 이상입니다. 간구 이상입니다. 기도는 함께 있는 겁니다. 같이 그냥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틀린 말이 아닙니다. 가서 귀신 쫓아내는 능력 행하려고.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그 이유, 그 까닭, 그 목적을 마가복음 3장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의 목적은 가서 아닙니다. 첫 번째로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전도는 전도도 하며, 전도도라는 말 앞에 무엇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다른 것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기도가 뭐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그러면 주여 삼창을 해야지 돼. 일단 그럼 또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뭐 부어칼로 시칼로 카라이소 뭐라 해서 무슨 방언을 해야 이게 무슨
기도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가만히 하나님 앞에 있기만 해도, 아무 말 없이 그분과 함께 있기만 해도, 아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아빠랑 함께 있고 싶어.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가서 능력도 행하여 귀신도 쫓아내고. 대부분 오늘날 교회가 좀 거꾸로 됐습니다.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그러면 막 구름대와 같이 모이듭니다. 전도 열심히 하면 많이 모이듭니다. 그게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22절 23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냥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23절 가까이 나아가 가만히 서 있다가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겠습니까? 하나님 50명 있으면 그 50명 의인도 그냥 죽이시겠습니까? 45명이면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 10명이면 죽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시편 46편 10절에 고라 자손의 시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았어요. 딜럭스 바이블 찾아서 가만히 잠잠히를 찾아보았더니 이 가만히 잠잠히의 구절이 수십 구절 신구약에 빼곡히 들어있습니다. 그 많은 구절 가운데 특별히 아주 많은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임을 너희는 알지어다. 오늘 보면 이런 말씀, 잠잠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어라. 일을 행하는 게 너네가 눈물로 부러진다고, 눈물에 부러지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내 앞에 있어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아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말 못해도 괜찮아요. 기도는요, 그냥 가만히 가서 있기만 하면 돼요. 19장 27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된 사건이 19장이고 멸망된 직후 27절, 멸망되던 소돔이 멸망된 그 다음날 이른 아침입니다.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그날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섰던 그곳에 또 하나님을 배우러 가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성을 엎으시는 중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가운데서 내어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소돔의 멸망을 막지는 않았지만, 못했지만 그 소돔성 안에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 롯을 구해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입니까?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기도 이것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람들은 내 뜻대로 응답이 되어야 기도의 응답이 됐다고 말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성취가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불평이 왜 생깁니까? 교회에 불만이 뭐 있습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머리대로, 내 계산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 계산대로, 계산이 100명이면 100명이 다 다른데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계산과 내 뜻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주기도송 할 때 뭐라고 그래요? 뜻이, 그 다음에요, 이루어지이다.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찬송가 부를 때는 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기도에 응답될 때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불만입니다.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다 뭐예요? 재판 송사하는 모든 일이 뭐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재판관님. 그게 송사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보네프는 말합니다. 중보기도란 개인과 공동체가 날마다 스스로를 정화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목욕과 같다. 이 땅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일,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하는 일, 우리나라와 우리 백성들을 바르게 세우는 일, 그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물론 그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국을 가슴에 안고 우리 교회를 가슴에 안고 우리 가족과 우리 가문을 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정결하게 세우시며 깨끗하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길러내는 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을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그 성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는, 회복과 치유, 자유와 평화,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의 참된 치유, 이런 것들 하나님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될 때 비전의 역사의 성취는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꿈의 성취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성전 건축도 모든 일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금주 주말 28일과 29일 우리는 중보기도 학교를 합니다.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소그룹 지도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중보기도 학교에 다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금식기도 그건 도대체 뭔가? 어떤 사람이 무슨 다이어트 한다며. 다이어트라도 좀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지난번에 금식했더니 누가 그러더라. 목사님 다이어트 성공하셨습니다. 제가 설령 다이어트를 위해서 금식을 했더라도 목사님 무슨 일이 있어 금식 기도를 하셨나 봐 이래야지. 금식 기도를 했는데도 다이어트 했나.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불러오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픔 가운데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기도는 이 모든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말로 들레기보다 행동으로 요란하기보다 이제는 조용히 주님과 함께 있는 기도부터 시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소돔성의 멸망은 막지 못하였지만 롯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꿈과 비전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말을 많이 하기보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